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삶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왜 보내신 것입니까? 세상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불쌍히 여기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게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도 전도자입니다. 율법은 의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마치 그물을 이렇게 딱 바다에 쳐가지고 고기를 쫙 후려서 잡듯이 바로 이 율법은 이 고기를 잡듯이 바다를 뒤지듯이 의인을 찾는 거예요. 율법으로 세상의 의인을 찾아요. 율법으로. 그런데 의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의인이 이 땅에 와야만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인이 와야 세상이 구원한다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의인이 와서 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의인이 없으니까 뭐죠? 죄인인 것입니다. 빠짐없이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처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원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통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이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바로 그 의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또 여러분과 세상을 전도하는데 사람이 아니고는 세상을 전도할 수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자에 의해서만 세상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서 우리는 감정과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일을 짐승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감정과 이성을 통해서 또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전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구약에서도 세례 요한이 전도했는데 선지자 중에 뭐죠? 마지막 선지자예요.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전도했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전도했는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한이 전한 것은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건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회개를 우리는 혼돈하는데 신약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냐? 진리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진리가 이 땅에 오셨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회개를 전하는 것이 전도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구약에 어디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온다. 그가 오시면은,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구약에는. 신약에는 예수님이 바로 오셨다. 예수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다시 말씀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먹어요? 그러니까 영생과 생명은 개념상 조금 달라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었어요. 이 속사람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사함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생명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조회라고 그래요. 생명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먹느냐? 피를 먹으라 그런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 생명을 얻는 다음에 영원토록 보장하는 것이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
이 영원한 피와 살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고, 그래서 이 잔과 이 떡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뭐냐? 성찬이에요. 피와 살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영원한 피와 살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이 잔과 이 떡 죽으심을 전하는 것, 피와 살의 원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영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피와 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이 복음, 곧 예수, 이 복음은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운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제자들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아서 전도하라. 좀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간단해요. 복음은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이 복음이 운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가 구하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가 구하는 것. 교회가 구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 흩어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진 것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산해서 가실 때에는 각 지역으로 가시잖아요. 그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찢어서, 살이 찢어서 나가는 것 같다 이 말이죠. 흩어져서 전도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진 것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보다 그 예수님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랑이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죽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 성품, 예수님도 바로 그 성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전도요. 전도는 뭐냐? 성품이 있기 때문에 전도예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라 해서 가서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이 나와야 돼요. 정말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간다. 지옥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소금으로, 불로 소금 치듯 한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지옥은 불로 불이 확 끓는데 마치 미꾸라지다 소금 쳐서 후라이팬에 올려놓은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전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저 아프리카에도 가고 정말 이런 마음이, 예수의 마음, 중국에도 가고 공산국가에 들어가 전하다가 죽기도 선교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전도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 그 사랑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전도예요. 교회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예수의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수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성품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마음을 갖고 예수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 어느 단체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치 그 교회는 죽어 있는 상태. 왜냐? 요한복음 15장에 1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 자, 교회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마치 포도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거기서 진액을 빨아 올려 가지고 이제 싹이 나고 가지가 뻗치고 가지에서 잎이 피고 진액을 빨아 올려서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요. 왜요? 포도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포도나무 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배나무 밭에 배나무 위에서는 진을 빨아 올려서 배나무 위에서 포도가 열립니까? 뭐가 열려요? 배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 위에서 뿌리에서 사과나무의 진을 빨아 올려 가지고 가지가 뻗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진 않아요. 그 속에 뿌리에서 빨아 올리는 진이, 그 진액이 바로 사과나무 진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교회는 포도나무 가지다 이거죠. 교회는 그리스도고 교인들은
어떤 진을 빨아올려야 되겠어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진액이, 예수의 성품이 우리에게 쫙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멀어지면은 가지가 찢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절로 말라지고 절대 열매가 다른 거 나오질 않아요. 예수 진액을, 예수 생명을, 예수의 그 은혜를 교회에서 받으면 당연히 예수의 성품,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긍휼을 그 마음 속에서,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다 이거예요. 전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배나무 진에서 배진에 배나무 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나무에서 예수의 진이 올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믿음, 내 믿음. 다른 거 올라오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로 오셨어요. 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진이 사랑이에요. 그 진이, 그 예수의 몸에서 나오는 진이, 진액이 뭐냐?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교회에는 당연히 예수의 열매, 전도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가서 많이 읽어보세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마치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 올려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해요. 예수님의 성품은 전도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교회는 가져야, 성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 성품이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그 성품, 예수 성품이 맺는 열매가 뭐라고요? 크게요. 크게 무슨 열매? 전도의 열매, 전도. 영혼 구원. 예수님이 영혼 구원으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바로 예수 닮은 교회예요. 예수 닮은 성도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이 없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인간들만 모인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성도가 오늘날 그러죠. 점잖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리고 교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 행위로서 온전한지 모르지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지 않아요. 이 사람 자기만 그냥 편안히 그냥 교회 생활한다 이거죠. 그러나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머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어요.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으라, 가지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벌써 우리 마음에 예수의 성품이 있으면 이 세상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와서 마음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벌써 우리 마음에 예수의 성품이 있으면 이렇게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님은 복음을 주려고 오셨는데 이 복음은 하늘에 꿈을 주는 거예요. 예. 하늘에 뭘 주는 거라고요? 꿈을 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복음은 하늘에 꿈을 준다. 이 복음은 정말 소망이요, 우리에게 큰 꿈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요,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은 하늘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보다 더 큰 꿈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꿈이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크고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은 저 하늘에 소망도 없고 하늘에 꿈이 없어요. 타락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꿈을 땅에다가 포장해버리고 길에다가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더 큰 영광, 그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모든 보화, 그 하늘을 나의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설 영광을 포기한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타락.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뭘 싫어한다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 사치 싫어해요. 뭐 이거 불 붙이고 춤추는 데 다니고 그런 거 싫어해요. 마시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하하하하 이런 거 싫어해요. 왜요? 우리는 천국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사치를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로 즐거운 방종, 이 즐거운 방종을 싫어해요. 이 천국의 꿈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더 큰 꿈, 더 큰 영광 때문에 그러한 꿈을 초월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내가 과거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 권세를 바라보고 쫓아갔는데 예수를 만나보고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더라? 배설물로 여겼더라. 이야. 꿈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정말 큰 꿈, 저 하늘나라 꿈이 없으면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데 천국에 대한 정말 꿈이 오늘날 없어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저 하늘나라 꿈이 없으면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들어가고 나가서 당장 마음이 싹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의 권력, 돈 이거밖에 모르는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면 아이고 시간이 바빠서요.
전도자면 아이고 바빠서요. 우리 봉사합시다. 아이고 바빠서요. 세상 일이 그래 바빠가지고 전도할 수 없어요. 꿈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타라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오지 않은 것은 모두가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에 23절에. 거짓말이 모두 죄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과장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늘나라를 과장해서, 이 세상에서 과장해서, 최대한 과장해서 말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러죠?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하늘나라를 아름답다고 말해도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억만분의 1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 아름다움인지 하늘나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아니라 세계적인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다. 이 황홀하다 이상 더 표현해도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세계적인 어떤 언어도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럴 리가 있겠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보석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보석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늘나라의 몇만 분의 1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땅에서 과장해서 말해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표현하지 못한 거니까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 말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 지구의 영광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백악관도 하나님 나라 근처 가지도 못해요. 그냥 쉽게 성경에 보면은 전국에는 이 바닥에 금으로 깔렸더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석으로 깔아놨어요. 그게 비교가 되냐 이런 거죠. 천국의 아름다움이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그 백악관 앞에 그 세계적인 보석 박물관이 있어요. 예, 세계적인. 거기 가면은 참 놀라운 그 뭐 보석에서 뭐 파란불도 나고 빨간불도 나고 하여튼 뭐 한번 가보세요.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 몇천만 분의 1도 안 돼요. 천국에 가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목숨보다 귀하다는 이 돈이 금인데, 금이 거기서는 바닥에 깔려서 우리가 방고 다니잖아요. 계시록에 그래 됐어요. 바닥은 금으로 있고 벽은 보석으로 됐더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꿈이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꿈이 없는 사람은 예수 뭐라고 그래요? 다 기가 막혀서 예수 뭐하러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면 교회 가자고 우리 예수 믿자고 그러면 예수 뭐하러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왜 교회 다녀? 그러면 그저 마음이 좀 심란하고 뭐 심심하니까 그냥 교회 뭐 이웃집 아줌마하고 같이 나가는 거지 뭐. 그래요?
마음이 심란해서 그냥 나가는 겁니까? 그냥 다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가정의 뭐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꿈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면은 같이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예수 믿으니까 그저 마음의 위로 받잖아.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전도 절대 해도 열매가 안 됩니다.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 생애를 통해서 문화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은 문화 영광을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준 것도. 주님은 문화를 뭐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문화를 하나도 개혁한 것도 없어요. 주님은 문화에 그냥 뭐 단 한 가지도 영향을 준 것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 그러죠. 예수 믿는 나라들이 부왕에 살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더라. 이렇게 말하죠. 유럽이 그래서 저렇게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문화에 영향을 주러 오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조물주이지만 문화를 개혁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분명히 창조주이지만 문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문화의 눈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것은 절망이에요. 문화에는 모든 사람이 그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이미 말씀했어요. 이 세상 문화는 모든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미 창세기에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그러면 뭐냐? 이 땅에 와서 무슨 영향을 미쳤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시죠. 시작. 대속물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의 문화를 개혁시키고 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문화에 영향을 끼치러 온 분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죽음. 죽음을 뭘로 증명해요? 피로. 구약의 짐승, 대속제물, 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정죄받아 다 영으로 말하면 죽게 돼 있어요. 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 피 믿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죄사함이 있어요. 피에 거룩함이 있어요. 피에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만 보면은 오케이 통과.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피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거기에 합시다. 예수 피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피 없이는 예배를 상달시키지 못합니다.
피 없이는 기도를 상달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이사야에 말씀했어요. 손이 짧아, 59장이에요. 손이 짧아 도와지 못하면 아니요, 내가 능력 없어 도와주면 아니라 너와 나에 막힌 것이 죄다. 못 도와주겠다. 아무것도 상달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저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피로서 정결하게 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라, 용서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지라도 영으로 구원 없어요. 영은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이 영이잖아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있을지라도 피가 없이는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사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육신의 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피 흘려주려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늘 그 상징적인 십자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를 전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전도했어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전도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전도했어요? 피 흘려서 전도하신 거예요. 피 흘려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의 피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 그 백지전도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백지전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를 전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열심히 목숨 바쳐 전도하는 거예요. 이 목숨 바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전도가 안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배하여 철저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으며,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셨으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